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수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수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아멘. 그때에 내가 또 본즉, 그때라고 하는 말과 또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었던 느헤미야의 개혁과 환경을 정비한 것과 관계되어집니다.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장사를 하던 이방 장사꾼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안식일에는 예루살렘 성내에서 장사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완벽하게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을 두어 성벽을 지키게 했고 성벽 밑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이방인 장사꾼들을 옥에 가둘 것으로 위협을 하여서 다시는 이들이 안식일에 장사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문을, 즉 안식일의 성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짐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단지 치안과 질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문을 지키는 일에 레위 사람들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주변 환경들을 다 정리하고 레위 사람들을 정결케 하여 이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았습니다만, 그런데 막상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그때에 내가 또 본즉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앞에서 있었던 이 내용들의 이후에 대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모든 환경을 정비하고 난 뒤에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동안 지키지 않으면서,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며 오랫동안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로 그들의 삶 속에 불신앙적 요소들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생활이 계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일어난 이 악영향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부정한 결혼, 이 부정한 결혼이 이들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만연하고 일반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제 당장 총독으로서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방해가 될 요인들을 다 제거해서 다음 안식일부터 이제 거룩하게 지키도록 이러한 제도화하고 법을 강화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의 삶 속에 뿌리 깊이 내린 불신앙의 요소들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자녀들 문제였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그 자녀들을 낳아서
결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진 그런 이방 민족들, 암몬과 모압은 물론이고 이 아스돗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가나안 땅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의 문제는 항상 남녀 간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혼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신론의 시대가 아니라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유신론 시대이기 때문에 우상과 참 하나님 사이에서 이들은 선택을 해야 했고, 그들이 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면 그들은 분명 우상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스돗 여인들, 아스돗에 이 가나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과의 결혼은 또 다른 신이 이스라엘 사회 안으로 들어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결혼으로 생겨난 2세들입니다. 그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이 자녀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대가 끊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에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통성과 이들의 신앙이 전혀 계승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이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아이들이 주로 이민자들 사회에서 발생하는 바로 2세들입니다. 제가 20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길렀는데 이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다 미국 시민권자죠. 근데 얘들은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더욱 심각한 것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완전한 차단입니다.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래도 집에서 우리말을 다 가르쳐서 그래도 한국어로 띄엄띄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님의 고민이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좀 회복하려고. 왜냐하면 이 가족관계가 전혀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부부와 아이들이 완전히 따로입니다. 그래서 새 아이들끼리 집에 들어와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놀고, 부부끼리 따로 놀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왔는데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요인이 무엇이었냐면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이 언어의 장벽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체념해버렸죠. 부모와 자식이 계승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식이었는데 그냥 뚝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같이 살고요. 내 성을 따라서 쓰고요. 똑같이 한 가족이라고 합니다만 아닌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언어의 문제였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의 절반 정도,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가정들의 절반 정도는 이 유다 말은 하지 못하고 그 아스돗과 모압과 암몬, 바로 그 엄마들의 그 언어를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혼혈로 태어난 2세들이지만 이들은 유대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대의 개혁과 이러한 실천들이 우선은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30년 뒤면 이 아이들이 이 민족과 이 나라, 이 시대를 이끌어가게 될 터인데 그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연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연이 사라집니다. 지금 아무리 느헤미야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몇십 년 안에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다 이 말입니다. 이 자녀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당대의 개혁이 필요하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개혁되어야 하죠.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결부시켜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대를 끊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답을 못 내린 것 같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죠. 답을 못 찾았고 그때 당시의 개혁으로만 그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단지 느헤미야는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 가운데 몇을 잡아서 이제 태형에 처하기도 하고 머리털을 뽑고 맹세도 시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안에 오랫동안 있었던 이 불신앙의 그 악영향의 잔재들을 바꾸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할까? 바로 이 사명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우리들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가정, 그리고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이런 불신앙의 요소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던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공동체, 또 우리 교회와 이 사회 국가적인 보편 공동체에서 있는 벗어난 이런 것들이 날마다 돌아오는 일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치열한 개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들의 이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수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그것은 단지 고민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과 불신앙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바로 이 문제를,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는데 문제가 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였던 것처럼 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어디요? 지금 유럽 대륙과 영국과 미국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에까지 왔습니다. 이미 과거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신앙이 온전히 전수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맞이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미 유럽과 영국에서는 실현되었고 이제 미국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 앞에 먼저 부모된 자들의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모으며 또한
여러 부모들과 함께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함께 연합하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타당한 해결책을 내놓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완수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30년, 40년 뒤에는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비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다른 나라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들 자신에서 시작되시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잘 붙들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할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